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말라기 4장으로 갑니다. 2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장 1절 다시 복습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만 달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사람, 교만한 인생,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은 심판이,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같은 심판이 임하겠다. 그 다음 악을 행하는 자, 계속해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의와 불법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느냐.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뭐하는 너희요?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낮에 드린 말씀과 같이 100배의 영육간의 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다 같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예배하세요. 사랑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잠깐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은요,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먼저 믿은 우리들이요, 특별히 다른 성도들에게 뭐 해야 돼요? 양보와 사랑과 이해가, 배려가 있어야 돼요. 주보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세교우는, 세가족은 절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아요. 10가지가 있는데 미국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형편에 맞춰서 제가 7가지만 편집해서 7가지만 넣어. 7가지. 첫 번째, 사람들, 우리 기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내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 제 자리입니다. 이거 뭡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처음으로 그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래서 은혜 받고 등록하려고 하는데 거기 내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어떻게 해요? 등록 안 합니다. 사람 얼마나 무한하게 만들어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자리를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늦게 오셨다. 그럼 우리가 잽싸게 자리를 여기 앉으시라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앉든지 말든지 안 해요. 그리고 새로 나온 분이 맨 앞에까지,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겠어요? 앞자리는 텅 볐는데. 뒷자리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뒤에 있으면 졸기도 좋고 두리번거리고,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고 누가 머리는 어떻게 훅가시 했고, 아유, 그럼 은혜 받겠어요? 잡념만 들고 딴 생각하고, 그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한테 거기 제 자리입니다. 앞자리는 자기 자리 정하세요. 고정석, 고정석. 우리 원집사님처럼 앞자리는 고정석이. 저기 자리 절대 앉지 마세요. 앉으면 이름 적을 거예요. 근데 뒷자리는 어떻게? 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새로 오신 분한테 예배가 이미 시작됐어요. 어쩌라고요? 그럼 상대방이 또 무안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거기 나와처럼 당신 예배에 늦었어요.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 말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 3번이 또 문제, 3번 제목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그들의 신앙 스타일이 있고 그들의 신앙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주고 저렇게도 신앙생활하고 참 저렇게도 찬양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 참 섬기는구나.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보셔야지.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 믿어라. 좀 배워라, 배워. 우리 여기서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4번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처럼 보이지 않네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부담되잖아요. 당신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러한 의미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면 되지, 어디서 왔느니, 형사입니까? 취조합니까? 아니잖아요. 5번째 보세요. 이분을 지나서, 자리가 없잖아요. 앞에 가고 비슷한 의미죠. 이분을 지나서 저기 있는 앞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그 쑥스러워서 미안해서 어떻게 앞자리로 오겠어요? 뒷자리를 좀 많이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는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영화는 지정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가 앉아갖고 시작이 돼 늦게 와도 미안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지만은 예배는 어떻게 해요? 자리를 양보하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예배를 잘 편안하게 드릴수록 우리가 서빙하는 거, 바로 이것이 성숙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6번째, 가족이 다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시니까요. 예를 들어 가족이 서너 분이, 4분, 5분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가족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들 따로 앉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자리를 싹 먼저 믿는 분들이, 직분자들이 자리를 양보하면은, 참 좋다. 고맙네. 감사하네. 그러니까 또 예배가 은혜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절대 이 예배에 있어서 세교들에 대한 관심,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맨 밑에 보세요. 주님 세교우에게 무슨 말이요?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말만 하게 하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새로 오는 분들에게 이미지, 좋은 이미지, 참 교회가 건물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참 성도들도 다 멋있고, 마음씨도 착하고 참 사랑을 베풀고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가 자꾸 인상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저도 인상이 더럽지만 하여튼 우리가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항상 기쁘게 상냥하게. 오늘 일부 예배 드린 말씀과 같이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예배하면 새로운 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다른 교회 간다니까요.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 우리가 늘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6월 한 달도 남은 날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더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힐링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남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는 있어도 그만이고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나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성도들을, 이웃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2절 보세요. 2절, 우리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포하느냐. 무슨 해? 무슨 해요? 의로운 해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입니다. 선, 태양. 의로운 해, 태양이 되시는 예수님.
태양, 햇빛은, 해는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 모든 동식물들은 죽어요. 요즘은 너무 폭염, 뜨거워서 감으로서 날리지만은요. 하여튼 햇빛을 받아야 돼. 그래서 모든 동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햇빛을 쬐야지 피부 물론 너무 많이 쬐면 피부에 안 좋지만은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는 햇빛을 쬐야 되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예요. 햇빛은요, 해는요. 우리 한번 성경 누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누가 먼저 찾으시나? 그럼 확 눈에다 힘을 주고 열심히 찾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스크린에도 안 나오는데. 이사야 30장 26절이요. 읽어주세요. 아멘. 예. 누가 읽으셨어요? 이성희 집사님 뭐 대신은 우리 집사님 읽으셨는. 예. 2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시기를, 고침과 치료의 삶을 누리시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를 끝까지 메르스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아픔과 상처, 질병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달빛이 햇빛과 같은데 그 햇빛이 몇 배? 7배. 2배도 아니고 7배니까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7배 되는 그 빛을 쫙 바라셔갖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또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라이트. 예수님 빛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생명의 빛을 보리라. 생명의 빛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읽을 때 빛하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 빛쟁이라는 뜻이, 그렇게 읽지 마시고 세상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읽으세요. 정확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빛, 구원과 치료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죄악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필립 안시라는 그 크리스찬이 있는데요. 아주 글을 잘 씁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글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러한 글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인도에서 활동한 그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미셔너리 선교사가 있는데,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선교사는요, 마하트마 간디 알죠? 간디. 무저항, 무폭력, 인도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마하트마 간디하고 프렌드, 왜? 친구의 친구.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인도 사람들은 고통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걸 이제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들의 종교,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하여튼 그들의 종교 보세요.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들은 주어진 고통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죽고 병들고 생로병사, 그냥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러한 확신은 그들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스탠리 선교사가 뭐라느냐. 힌두교와 불교는 인도의 종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조금 설명을 할지언정 모든 것을 인생과 삶을 인간의 생로병사 모든 것을 체인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선교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어떤 병은 병원에 가야 돼요. 수술을 받든지 약을 드시든지 주사를 맞든지 의학적인 힐링, 치료가 있어요. 어떤 병은 자기가 건강관리, 음식관리,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운동도 안 하고 밥만 많이 드시면 어떻게 안 돼요. 병 나요. 병 걸려요. 그리고 또 어떤 질병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갖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때 영적인 병,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도 어디 고침받고 치료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다양한 치료의 방법이 힐링이에요. 그리고 어떤 질병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부활할 때 부활의 날 완전한 온전한 치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 질병, 아픔 그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 질병은 극복될지언정 결국은 그 모든 아픔과 질병은 결국은 하나님의 더 귀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어떻게 해요? 이루는 일에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상처가 쓰임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필립 안시가 뭐라 그러냐? 나는 고통이 낳은 선한 결과를 많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또 하나 들어요. 유대인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마이클 제이 팍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제 자서전에 뭐라고 썼느냐? 파킨스병을 걸렸어. 이 사람이요. 마이클 폭스가요. 내 파킨스병을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었던 여러 해가 나중에 보니 내 인생 최고의 10년이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예? 누가요? 마이클 폭스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나에게 파킨스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최고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병 때문에, 그 파킨스 병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나는 너무나도 멋있다. 나는 멋있었노라. 이렇게 그 사람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시련이, 환란이, 질병이 그 사람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돌진하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이제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체크업 점검하게 되고 이제는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만일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내 방으로 뛰어 들어와서 아무개 폭스에게 아무개야 기뻐해라. 내가 병원하고 타협을 했다. 그래서 수술비, 병원비를 조금만 더 주면은 이제 너의 그 파킨스병은 이제 고침받고 10년이 마술처럼 그 고통과 아픔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10년을 더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한다면, 누구가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보게, 미안하지만 이 방에서 빨리 나가주시게.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신앙이죠. 내가 물론 파킨스병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 병 걸리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나는 그래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쫓겨서 움크리고 낙심, 절망, 단절, 고립된 삶에서 나는 버티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지금 아픔이 있어도, 지금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한다.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시편 119편에 뭐라 그랬냐? 107절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우리에게 아픔, 고난, 질병이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겠지만 다 달라요. 근데 시편 저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 다 같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질병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매우 심할지언정, 나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금 살아나고, 내가 다시금 회복되고, 내가 일으킴을 받고, 내가 건강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또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질병,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긍휼의 하나님이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또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2절 보세요. 2절 다시. 지금 예수님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하는 광선,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 다른 말로 치료하는 날개, 윙, 날개라는 뜻이. 그래서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 치료의 날개를 달고 떠오른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치킨에서 날개가 맛있는지 몰라도 이 날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힐링입니다. 치료와 더불어의 어떤 보호하심, 이것이 바로 치료의 광선이라는 그 의미예요. 이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치료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 성도님들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헐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믿음과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죄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치료의 광선을 발하셨어요. 오늘 시간도 6월 첫 번째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 치료의 능력, 치료의 날개를 주님께서 펼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료받고 고침받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모든 상처 어떻게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요, 우리에게 마음의 병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병은 일단은 병원에 가시든지 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 마음의 병이 또 문제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망, 불평, 낙심, 시기, 질투, 하여튼 온갖 내 마음속에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병균, 영적인 병균, 세균, 바이러스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은 대부분의 경우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마음의 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슬픔이 있어요, 불안해요,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울증이 있어요, 실망합니다,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뭔가 목적을 상실합니다, 권태감에 빠집니다, 의욕이 부진돼요, 미워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신경질 부립니다. 우리가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감정과 생각은요, 증상이 증상, 원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 절제, 통제, 자제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해요.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병이 더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올바른 정체성, 아이덴티, 자기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고,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뭣도 못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인생은, 나는 지금 병들었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진짜 삶이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 안에서 신앙을 자꾸 올바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신앙,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어떠한 지식, 자기의 가진 것들, 자기의 어떤 소유한 것들을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세상에 대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물론 대통령 인기가 좀 떨어졌지만은, 대통령이 그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못한다고 뭐 탄핵을 하자, 뭐 이런 소리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지.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에 대해서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유산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과 불평과 쏟아붓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지? 자기의 존재를 몰라요.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열등감에 빠진다니까요.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이꼬르, 똑같이 지식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그런 차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받았네? 나보다 은사가 더 많네? 기분 나빠. 또 그러면 비교의식에 빠지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똑같이 이꼬르 균등하게 동등하게 부어 주셨음을, 나누어 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을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의식을, 그러한 자부심을, 영적인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자기 존재 가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언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아까 파킨슨병에 걸린 그 사람처럼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매달리게 하고 또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섭리와 계획을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님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뜻이 있다니까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요.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못난 부분들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 고침, 힐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에서 전주. 제가 잠깐 기도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도울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나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내 육신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나를 이끌어 가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의롭게 되어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 하나님 물리쳐 주소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미래도 장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치료받고 나는 고침받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고백이 어떤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가 고침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하십니다. 471장입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내게 속한 모든 것은 가지고 예 도신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아멘. 나를 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왕님 와서 성령이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소서. 그럼 주님이 물으시, 왜? 뭐 땜시? 뭐 하려고? 뭐라고 했어요? 아우, 제가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나 고침받고 치료받고 건강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체력, 건강, 기력, 면역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말씀 마치 다시 2절 보고 마쳐야죠. 그래서 다시 마무리 2절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무엇같이? 송아지같이 뭐하리라? 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고침받고 치료받고 우리 성님들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기를 원합니다. 송아지가 깡총깡총 토끼만 깡총깡총 뛰는 게 아니라 송아지도 깡총깡총 뛰고 염소도 양도 뛰는데 하여튼 송아지같이 뛰노는 이러한 치료 강건함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햇빛이 그냥 화창하게 내리쬐고 그 우리에 있던 송아지가 야 신난다면서 우리에서 그 푸른 초장으로 와 뛰노는 그러한 송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놈 맛있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찬양하며 또 오늘을 한 주간을 6월의 삶을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아요. 건강이. 걸음걸이를 보세요. 그래서 걸음을 잘 걸어야 됩니다. 원스텝, 걸음을 잘 걸어야 돼요. 걸음걸이가 너무 중요한데 건강한 사람은 약간 스피드가 있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은 분은 이 걸음걸이가 슬로우 느려집니다. 하여튼요 건강관리 하여튼 잘 하시고 외양간에 놓은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9월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명과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아직도 어둠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시험과 환난과 질고가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오십니다.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십니다. 치료의 날개를 달게 하시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시는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서요 이제 메르스 때문에 세상 질병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치료의 광선을 치료의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날마다 승리 날마다 기쁨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